그만두더라도 평생 동안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큰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지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요,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한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3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아버지라는 사실을 언제 느끼게 되어지냐니까, 이 자녀들로부터 요구를 들었을 때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아빠 배가 고파요, 밥 주세요. 아빠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아빠 치킨 먹고 싶어요. 아빠 신발이 떨어졌어요. 신발 사주세요. 옷 사주세요. 아빠 용돈 주세요. 용돈 좀 올려주세요. 아빠 놀러 가고 싶어요. 여행 가요. 기타 등등의 요구사항을 듣게 되어지면은 아버지로서 저는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대체적으로 응답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녀의 요구에 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라.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때문에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는요, 기도의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서점가에 가보면은 기도에 대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읽었던 기도 책만 해도 10가지가 넘습니다. 지금 저기 책에 꽂혀져 있는데요. 기도에 관련된 서적들이 얼마나 많이 넘치고 있는지, 쏟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 서점에 기도에 관련된 서적들이 그만큼 쏟아지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날에 각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서적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말도 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니까, 기도를 해도 소용없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 기도를 하면 이 문제 저 문제 풀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예전보다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좋아지지 아니하고 더 안 좋아졌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면은 병이 좀 시원하게 나음을 받아서 좀 건강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변명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는 기도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 왜냐하니까 기도에 대한 좌절이 너무 큰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좌절이 너무 크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소용없다라는 부정적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믿음은요, 기도를 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기도 응답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성도님들일수록 이런 부정적인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석구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시편 91편 1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에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구석구석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차 운전을 할 때마다 기독교 극동 방송을 맞추어서 제가 듣습니다. 이 기독교 극동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채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주파수가 무엇인지 아시죠? FM 106.9MHz입니다. 기독교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106.9MHz의 주파수를 반드시 맞춰야 돼요. 맞추지 않고 1MHz만이라도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잡음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주파수가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주파수의 주파수가 맞추게 되어졌을 때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들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에 나의 기도의 주파수를 맞추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맞추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아무리 때를 쓰면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 듣게 되어질 텐데요. 여러분들 귀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로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비유 말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원한이 많았던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억울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나쁜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원한을 가지고 와도 잘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이 과부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재판관이 과부의 억울함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와가지고 이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결국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이 비유를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을 때, 성도들이 들었을 때 대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귀찮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자, 우리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불의한 재판관의 거절에도 이 과부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재판관을 찾아서 간청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 것처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기도 응답도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이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응? 엄청 급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도요, 빨리 떨어져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은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기도 응답은 우리가 정한 시간에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사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모집을 하는데 그 응모했던 응모자들이 이제 사원을 모집하는데 9시까지 면접을 할 테니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모자들이 9시까지 이제 회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 면접관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오후 1시, 2시, 3시가 되어졌는데도 면접관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응모자들이 말이죠, 화가 났어요. 9시까지 나오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3시까지 면접관이 안 나타나니까 막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막 불평을 쏟아 놓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몇 사람만 남았어요. 끝까지 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 4시가 딱 되니까 그때 회사 면접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몇 사람 남은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을 우리 회사에 고용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회사에서 보니까 사원들을 테스트를 하는데 인내력을 테스트했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직장 생활을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직장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내입니다. 인내가 중요해요. 인내해야 월급이 올라가요. 인내해야 승진하게 되지는 거예요. 인내하지 아니하고 자꾸 이 직장 저 직장을 옮겨 다니는 사람은 월급과 승진은커녕 직장 생활 못합니다. 모든 만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인내하는 자에게 열매가 나타난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인내할 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지금 당장 열매를 맺게 되집니까? 그렇지가 않죠. 사업을 해도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당장 열매가 나타납니까? 아니죠. 열심히 홍보도 해야 되고 그 한 자리에서 부지런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예? 인내해야 열매가 맺게. 예담 제자기도 마찬가지죠. 오래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 응답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주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나타나질 않아요. 자기 종에게 혹시나 저 하늘에 비구름 한 점이라도 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오라고 했는데 그 종이 가서 하늘을 보더니 너무 화창한 거예요. 구름 한 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 몇 번씩이나 엎드렸냐면 7번 엎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 딱 되어졌을 때 종에게 다시 명령을 합니다. 저 하늘에 한 점의 구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와라. 그랬더니 봤더니 정말로 손바닥만한 한 점의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 구름을 확인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엘리야가 마음에 확신을 가지는 거야. 아, 저거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사인이다.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던 대로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만약에 7번째 기도를 했어도 한 점의 구름이 보이지 않았더라면 8번째, 10번째까지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녀에게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또 기도 응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2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되고 청결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되고 청결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되고 청결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줬다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이 뭐냐면 이 불의한 재판 정말 나쁜 재판이거든요. 웬만하면 안 들어주는 재판관이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정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나쁜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억울한 일을 거절할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니까. 특별히 이 과부는 굉장히 보면은 약자지 않습니까? 약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 마음을 바꾸게 만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와서 간청을 하는데 그 과부가 얼마나 마음에 진실되어지고 청결한 마음으로 원한을 고백을 하는지,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은 이 양심적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과부의 마음에서 그 진실되어지고 청결한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그 원한의 소리를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양심적으로.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에 진실되어지고 청결한 마음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청결한 마음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며 듣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 죄가 갈라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를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에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죄가 있는지, 내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이 있는지, 내 마음속에 양심적으로 뭔가 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양심적인 죄 있잖아요. 불순종의 죄가 있는지. 이 죄를 가지고서는 아무리 기도를 해봐야 소용없다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위한 기도를 위해서는,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용서치 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돌이키는 겁니다. 입술만 회개하는 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모든 삶의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무엇에서 떠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죄로부터 떠나야 했다는 거.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희 악함을 뭐하고?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내용을 보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마음을 보실까요?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실까요? 기도의 내용을 보실까요? 우리 기도의 마음을 먼저 보실까요? 기도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기도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내용이 아니라. 마음이 선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 기도가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질 않습니다. 그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응답을 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면 안 된다.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보다 가장 먼저 기도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의 동기를 살피시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요. 중국에 가보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교 사원들이 많아요. 사원들이. 그런데 그 숭배자들이 어떻게 숭배를 하냐니까 종이에다가 자기 기도 제목을 적어서 찰흙을 붙이는 거예요. 그 종이를 찰흙을 붙여가지고 자기가 숭배하는 그 우상을 향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던져서 그 찰흙이 우상에 딱 달라붙으면은 우상이 기도를 응답을 해주고 그 찰흙이 딱 떨어지면은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가지고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생각.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가장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자녀의 마음속에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특권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네, 좀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통째로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이유가 뭐냐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부자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십니다. 그런 목적을, 그런 동기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복권을 구입을 했는데 당첨되게 해주세요.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1등이면 얼마입니까? 한 수십억 되죠?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권을 안 사봐가지고. 그 욕심이 있죠. 정욕이 있죠. 그런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만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욕심대로 채워주실까요?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은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멘.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근데 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바른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왜 합니까?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게요? 그런 기도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야고보의 어머니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 두 아들을 한 명은 예수님의 그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두 아들을 정말 주님을 보좌할 수 있는 놀라운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들으시더니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단번에 거절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물론 부모의 입장은 이해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니까, 출세하기를 원하니까. 하지만 야고보 어머니의 마음속에 탐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신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들어오는 수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교회를 복되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사업터가 되게 해주세요. 직장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이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른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못된 이 동기를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은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마무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니,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영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벽 기도 참석 수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철야 기도하는 숫자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교회는요,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도 없습니다. 왜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건물만 있는 거예요. 건물만. 기도하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요, 뭔가 문제가 생겨 답답하면 무조건 교회로 찾아왔어요. 와서 엎드렸어요, 교회에서. 자기 자리가 있었어요, 기도의 자리가. 이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불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거기서 잠을 잤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과거에 교회를 다녔을 때 그걸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중보기도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철야기도까지 하면서.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께서 암흑의 어떤 성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한마디예요. 집사님, 5시간? 예, 목사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5시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암흑의 권사가 또 찾아와서 문제를 이야기했대요. 권사님, 10시간?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10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에서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10시간 채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목사님께. 집사님, 자. 네, 알겠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잠자는 거예요. 뭐 하다가?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목사가 성도들에게 암흑의 집사님, 암흑의 권사님 5시간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10시간 이야기하면 더 안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보면 알아요. 코로나 이야기하지만 다 핑계입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무슨 코로나입니까? 기도하는데 다 핑계예요. 죄송하지 말씀이지만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요. 7명 참석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가정에서 기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 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아시겠지. 젊은 세대일수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그래도 연령대가 한 40대 이상,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젊은 세대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기도하는 사람은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세상이 너무 푹 빠져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는 탄식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기도를 사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이 코로나도요, 사단의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영성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들도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뜨겁게 믿음의 생활을 했던 믿음을 완전히 단번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이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의심하면 안 돼요. 낙심했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을 해 주실 때까지. 미국에 한 기도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알타 베일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하루는 이 여성이 교회에 예배에 참석을 하다가 목사님으로부터 기도의 위력과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여성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습관적으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가정에서 이렇게 다리미질을 하다가 빨랫줄을 봅니다. 이 빨랫줄에 빨래가 걸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갖게 되어져요. 어떤 아이디어냐? 나도 기도 제목을 걸어 놓을 수 있는 빨랫줄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가장 많이 머무르는 자리가 부엌인데 이 부엌에다가 빨랫줄을 설치를 한 이후에 이 빨래집게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빨래집게에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중보기도 제목도 받아가지고요 빨랫줄에다가 다 걸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일을 할 때마다 그 빨랫줄에 걸려있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이후에 응답받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빨래를 걷듯이 그 기도 제목을 걷어가지고 상자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빨랫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 응답을 많이 해주시는지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중보기도 제목을 가르쳐주고 했던 성도들에게도 이 간증을 함께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들도 도전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기도의 빨랫줄을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목양실에 가장 많이 있으니까 목양실에 빨랫줄을 걸어놓고 거기다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다 걸어놓고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한번 하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빨랫줄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걸어놓고 늘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은 이렇게 상자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얼마나 응답을 많이 해주시는지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기도의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지금 즉각적으로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낙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인내하면서 청결한 마음으로 바른 동기를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4가지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기도했죠? 진실되고 청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라. 마지막 4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제가 4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즐거운 이유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냐니까 믿음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할 때마다 내 마음의 평안으로 응답해 주신 은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도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에 도전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 응답에 도전하자. 기도 응답에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알타 베일의 여성처럼 말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에 도전하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 응답에 도전하십시오. 알타 베일 이 여성처럼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십시오. 아니면은 새벽 기도에 또한 참석하셔서 기도 응답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야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 응답에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많이 체험해야 돼요. 아주 세미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기도 응답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드릴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바르게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고 말씀의 뜻을 모르고 혹시나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도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면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바른 동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 응답을 체험을 많이 하여서 정말로 더 큰 믿음의 열매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응답에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혹시나 바르게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욕심으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더라면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